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144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에서 15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고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이는 어떤 때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젓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네가 네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니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묻되 네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매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곳에 무리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이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니라. 15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속에 감추어 있는 큰 비밀과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밝혀져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에게 충성하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얻고 주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알고 우리가 치료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죄사함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더 우리는 주님 자녀로서 거룩하고 완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죄로 인해서 너무너무 심해진 그의 영적 상태를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고 미어집니다. 주님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제는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사람 그리고 의에 대해서 쓰임을 받는 의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뜻을 열어주시고 우리 함께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이 요한복음 바로 앞에 4장에 그 43절에서 54절까지 가버나움에서 나타난 두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특별히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가라 하고 놀랍게도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그 시각에 그 하인이 치료받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가버나움의 기적,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번째 왕의 신하가 그 소문을 듣고 주님을 모시고 오고 싶었지만은 다른 가까운 장로들이나 그 유력한 자를 보내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도록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도 가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말씀을 믿고 집에 가보니까 어제 오후 1시에 예수님 말씀하시던 그 시각에 그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믿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믿게 되었더라 하는 이 두 번째 가버나움의 기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날 얘기할 때 잘못 얘기한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한강을 거닐면서 7km를 40분 만에 갔다고 말했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가면서 다시 재보니까 7km의 절반, 그러니까 편도에 40분 걸리고 왕복 80분 걸리는 그 거리를 여러분 앞에 너무 빨리 간 것처럼 말함으로써 틀리게 말한 것을 제가 느꼈지만은 아무래도 오늘 정정하는 것이 태도일 것 같아서 정식으로 7km의 거리를 40분 만에 간 게 아니라 1시간 20분 만에 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저는 분명히 잘못된 것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요한복음 5장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다 이게 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대략적으로 1절부터 말씀에 숨겨있는 뜻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5장 1절. 이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7개 명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첫 번째 명절은 유월절, 두 번째 명절은 무교절, 세 번째 명절은 초실절, 초곡절이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 명절은 오순절, 다섯 번째 명절은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리우는 7개의 명절이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이 7개의 명절 중에서 3개의 명절은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한 해에 3번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네가 밭에 뿌린 바 내 수고의 첫 열매의 수확절을 지키라. 네가 밭에서부터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두어 들인 때에 곧 한 해의 끝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여기에 첫째 명절은 무교절, 두 번째 명절은 수확절, 세 번째 명절은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이 명절에 대한 내용을 말씀으로 이게 다 펼치기는 어렵지만요, 무교절이라는 것은요, 정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 날부터 무교절입니다. 1주간 동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6월절과 무교절은요 붙어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근데 이 6월절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거든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말하는데, 누룩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고, 그 누룩이 바로 우리에게 음식이 되라고 하신 것은 죄 없는 주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연합을 해야 죄 없이 살 수가 있고 주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만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교절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가르쳐주신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연합을 알려주기 위한 명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절은요, 초곡절이라고, 첫 열매의 수확절. 이 수확절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수확절이라는 게 우리 지금 이제 한국말로는 맥주절이라 그래요.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 그거 맥주절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자, 넘겨보세요. 신명기 16장을 봅니다. 설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신명기 16장 9절입니다. 너는 너를 위해 일곱 이레를 셀지니, 일곱 이레라는 말은요, 일주일에 7날인데 7번 세면은 49일입니다. 그것을 77절이라고 불러요. 제목은 77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곱 이레를 헤아려서 네가 곡식에 낫을 대기 시작한 때로부터 일곱 이레를 세기 시작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77절을 지키되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네가 주 내 하나님께 바치는 내 손의 자원 헌물을 곡물로 들여서 지키고, 여기에 9절의 중반절에 네가 곡식에 낫을 대기 시작하는 때부터 일곱 이레라는 말은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이 언제냐 그러면 초곡절이에요. 첫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에요. 첫 열매를 거두는 시각부터 채하려 가지고 49일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이 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아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듯이 첫 열매를 거두었던 초곡절과 초곡절에 대한 비밀도,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해서 한 알의 밀알이신 주님이 죽어가지고 한 알의 밀알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하나가 이렇게 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할 때 주님 부활은 단독 부활인 것처럼 느껴요. 주님 혼자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를 포함해서 죽고 우리를 포함해서 부활했다는 증거가 신명기 지금 읽었던 성경에 따라 있는 바로 앞절에 77절이라는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에 9절, 너는 너를 위해 일곱 이레를 셀지니 네가 곡식에 낫을 대기 시작하는 때로부터 일곱 이레를 세기 시작하여 주 내 하나님께 77절을 지키되, 77절, 77은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써요, 엄청난 생명의 열매가 3,000명, 5,000명, 한꺼번에 8,000명, 이 8,000명이라는 숫자가 부활의 숫자입니다. 레위기 23장, 조금 앞으로 가서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이 초실절에 대한 신비가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160페이지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첫 열매 한 밀알이 열린 하나의 대를 들고 흔들으라가 아니라요,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안식일 다음 날은요, 사람들이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냐, 그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이 변절된 거라고 막 안식교는 막 태양을 숭배하는 날로 안식일을 바꾼 것을 막 죄라고 막 가르쳐 주는데, 우리 주님은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을 할 때 혼자 이렇게 딱 부활을 한 게 아니라 단으로
성도들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한 단으로 묶어가지고 12절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그 단을 흔든다는 말은요 이 단을요 보세요 밀 한 단을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게 한 단이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여러분과 저가 그 단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실증적 그림인 거예요. 한 단 아시겠죠? 우리 주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왜 나는 그 한 단에 들어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초곡절을 지나고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한 것을 잊지 말고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라 했는데요. 여러분 오순절날 각 나라 16개 가까운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큰 행사를 했던 사도행전 2장의 놀라운 장면을 여러분들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명절은요 수장절이라 그래가지고 수장절은요 마지막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축복을 소유한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누림이 있는 천년왕국으로 인도하는 그 천년왕국은요 모든 것에 열매를 거두는 날이에요. 모든 것을 거둔 열매를 가지고 누리는 축복의 현장을 초막절로 표현했습니다. 왜 여러분 초막을 짓고 살게 할까? 좋은 집을 지으라 그래야지. 초막이라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짓고 난방장치를 하고 뭐 스프링 소위 말하는요 냉방 시스템을 갖추고 해서 멋진 집을 짓는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판에서 아무 데서나 잠잘 수 있고 어떤 벌레나 어떤 소위 말하는 해로운 짐승이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 그 에덴 동산의 짐승들이 사람한테 대들고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짐승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 중에도요 새나 저도 여러분 앞에 이게 보여주고 싶은데 오늘 그 그림을 못 보여줬는데요. 사자나 잘 길들이면요 사람한테 막 안기고 빨아주고 막 달라붙었고 그런 것이요 많이 있습니다. 원래 짐승이요 사랑하면요 안 도망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한강변의 비둘기들도 사람들이 자꾸만 옆에서 뭘 주니까요 사람이 옆에 가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지 도망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있는 비둘기는 옆으로 가면 도망을 가버립니다.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동물들이 어떤 동물도 사람하고 친근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에덴 동산 이후에 추방당한 이 인간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짐승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짐승들을 잡아먹고 짐승들을 아주 해코지하기 때문에 짐승들이 많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천연왕국에 들어가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해롭게 하지 않고 전혀 약육강식이나 해를 끼치는 일들이 없는 축복된 지역이 천연왕국인데 그 천연왕국은 에덴의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 회복된 그곳에는요 삶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빈부귀천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이 세 명절 하나는 주님과 연합되는 거,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돼 가지고 인도를 받는 거, 하나는 마지막에 누림이 있는 천연왕국. 이것이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세 가지로 1년에 3번씩 명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다. 이 참 아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성경을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요 용어는요 변질된 용어예요. 변질된 거 변질된 용어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을 이게 왜 이런 성경 속에 변질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쓰여 있을까라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의문을 품어야 돼요. 레위기 23장 펼쳐 있죠? 자, 1절. 자, 1절의 제목이 뭐지요? 더 크게요.
유대인의 명절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주의 명절들이다. 주의 명절이 무슨 명절이냐?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누구의 명절이니라? 너의 명절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명절. 하나님이 이 명절은 내 명절이야. 자, 그다음 보십시오. 안식일입니다.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로되 오직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누구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이 주님의 안식일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래요. 주님의 안식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려는 것은 율법입니다. 정말 이게 변질된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자, 4절,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주의 명절들이 이러하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5절,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6절,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명절이 무슨 명절이라고요? 주님의 명절이고 주님의 유월절이고 주님의 무교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요, 성경에 다 이게 제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이건 내 명절이야, 너희 명절이 아니야. 그다음 마지막 3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의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니라. 37절, 이것들은 주의 명절들이니. 39절, 또 너희가 땅에 열매 거두기를 마치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이래 동안 주의 명절을 지키되. 전부 다 주의 명절입니다. 보세요. 원래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의 명절.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명절. 여호와의 명절. 지금은 여기 성경에는 주의 명절. 이렇게요, 명절이 주님 거예요. 여호와 거예요. 하나님의 명절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명절로 변질됐어요. 여러분, 명절이라는 것을 한번, 현대에도 똑같아요. 변질된 크리스마스. 자, 크리스마스는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 맞지요? 그러면 생일날 누가 기뻐하고 누가 축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막 해피 버스데이 노래도 불러주고 막 노엘도 불러줄 수 있는데, 주인공도 모시지 않고 주인공은 쫓아내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흥겨워하고 노래 부르고 술 취하고 죄 짓고 밤새도록 떠들고. 그게 뭐예요? 타락된 크리스마스.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주의 명절인 크리스마스가 사람의 명절로 바꿔진 것을 여러분이 느낀다면, 요한복음 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변질된 속에서 생산된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대할 거다 하고 느낌이 딱 와야 돼요. 변질됐기 때문에 변질된 안목으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커다란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그 행각은 테라스입니다. 그냥 집이에요. 아무나 와서 머무를 수 있는 집이에요. 거기에 막 소경, 절름발이, 가슴이 아픈 자, 귀신 든 사람, 별별 사람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오래된 환자가 38년 동안요, 침대에서 그냥 안식일도 잘 지키고요, 가만히 누워는 있는데 마음에 안식이 없는 불쌍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딱 보신 거예요. 주님은요, 그 병자들한테 몽땅 다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좋으련만 왜 38년 된 병자 하나만 낫게 해주냐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막 싹 일어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싹 다 일어나면 막 굉장한 소문이 퍼지고 멋질 텐데, 일어나라고 한 사람만 딱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낫고 싶어서 여기 있지요. 그런데요,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할 때 뛰어만 들면 낫는다 그러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만 낫는데요. 이것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고상하고, 베데스다라는 말은 궁율의 집 혹은 자비의 집, 영어로는 House of Mercy,
궁율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집에서 궁율을 받고 싶은데 궁율의 조건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야 돼요. 경쟁이잖아요, 경쟁. 1등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성경 헬라어를 뒤져가지고 먼저 뛰어들어야 된다는 그 먼저라는 단어를요, 유심하게 딱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먼저라는 단어를요, 제가 이제 노트에다가 이게 이 먼저를 표시하기 위해 먼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제목이요, 프로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토스라는 단어는요, 이 언어의 이 번호가 4413번인데요. 뜻이요, 으뜸, 첫사람, 첫째, 우두머리, 먼저, 제일 좋은, 제일 높은.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다는 말은요, 결국 1등으로 가야 병이 난다는 뜻입니다. 자, 율법 안에 있던 교회 생활을 여러분 헤아려 볼 때 저는요, 설교하는 설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자리에 앉아야 은혜가 더 많어. 앞자리는 금자리야. 저 앞자리는 집중이 잘 되고 설교자의 침이 튀어가는 곳이 은혜가 많은 자리야. 그래서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맨 앞자리에 앉아서, 구원받을 때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가 금자리다던데. 그래서 항상 청년 중에서 새벽기도 나간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청년들 중에서 최고로 믿음이 좋은 청년이라고, 귀한 청년이라고 맨 1등 하고 싶은 마음에 믿음에도, 이 율법은 노력을 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1등이라는 말은요, 노력을 안 하면 1등 못해요. 가만히 있는데 1등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못 움직이니까 1등은커녕 누가 넣어주지 않으면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예수님이 딱 와봤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뛰어들거나 노력해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가련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불쌍한 그 자에게 주님이 시선을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물이 동할 때 다 들어가니까 나는 38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침대가 얼마나 낡아있고 얼마나 쓸모없이 된 거 털털 털어버리고 그냥 던져버리고 가야 되건만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탁 어깨에다 메고 이제 기분 좋게 이제 탁 가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대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일을 다 끝마치신 후에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자기 일을 끝내고 그 안에서 쉬느니라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 게 뭐냐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저 외워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안식을 주리니. 안식을 준대요. 죄짐을 벗고 주님 앞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 죄짐을 벗으면 안식이 와요. 그 첫 번째 안식이 영의 안식입니다.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찾은다는 말은요, 안식이 어디에 있나?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정신 상태가 늘 불안하고 이 혼이라는 말을 잘 안 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고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팍팍해 하고 괴로워하다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너는 이제 혼의 안식을 내가 허락했느니라 하는 혼의 안식이 발견됨으로써 이제는 어떤 짐도 무겁지 않고 어떤 부담도 나에게 부담이 없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주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노력해서 안식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얘기를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돼요.
이 개역 성경에는 낫게 되어, 나았다는 말과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라. 따라해 보시죠.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이 사람에게 안식이 온 거예요. 진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병 고침을 받고 나니까 38년 된 병이 사라지니까 그가 안식을 얻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날이 자기한테 안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 들쳐매고 막 너무 좋아서 막 열심히 걸어가는데, 여봐 여기 보세요. 여봐 10절 5장 10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야. 너 그거 메고 다 가는 거는 율법에서 어긋나는 거야. 너 율법을 범하지 마.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환자가 소문난 환자겠어요, 아니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엊그제 온 것도 아니고 1년 전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38년 동안 그 자리에 늘 누워있던 환자는 옆에만 가도 냄새가 날 거고요. 38년 동안 목욕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옆에만 가도 냄새 나고, 뭐 저런 환자가 다 있어. 너무 불쌍해. 오래된 것 같아. 이 사람은 2년 전에, 3년 전에, 저 소경은 5년 전에 온 것 같은데 38년이나 됐대. 그 불쌍한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대를 메고 가는 것을, 오늘은 안식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걸어가지 마. 가서는 짐을 지고 가면 안 돼. 율법을 범했다는 것에만 눈이 갔다는 것은요, 변질된 사상으로 유대인의 명절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노력해야만 된다는 것은, 율법으로 사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로 그분 안으로만 들어가면 기뻐하는데, 그분의 날을 자기가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BC 1450년에 제정된 유월절 제사를요 3500년이 2000년 지났으니까 3000년 맞잖아요. 3500년이 넘도록요 지금도 유월절만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날 마지막 그림자였던 과거의 유월절을 딱 끝내고 자신이 유월절 양이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했고, 그분 안으로만 들어가면 죄에서 해방받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무교병을 먹게 되고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됨으로써 우리는 죄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속성과 연약함을 아는 인간들이 아니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단 말이야 하고, 오히려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을 하면 막 신경질을 내가지고 한번 해볼래 그러고 때리려 그래요. 죄 짓는가 안 짓는가 보려고. 그거는 어리석은 시도예요.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죄와 구별된 도피성,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신 그분 안에 있음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지, 내 혼자서 죄를 안 짓고 산다는 독단적 힘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보세요.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제는 11절.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거야. 그러니까 11절에 아니야,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그분께서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어. 나를 낫게 하신 분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합디다. 그러면요 그들이 다음 질문은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래? 아니 그래, 당신을 낫게 한 분이 누구신데요? 당신을 누가 낫게 했어요? 그리고 낫게 한 데 대한 놀라운 얘기를 궁금해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물어보고 뭐라고 묻냐? 12절. 놀라운 태도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에게 묻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아이고, 이 사람들 봐요. 변질된 것도 한참 변질됐잖아요. 그 불쌍한 38년 동안 가련하게 누워있던 그자가 일어난 것에 대한 일으켜주신 분이 누구냐고 묻지를 않고, 너를 오늘 이 안식일인데 죄를 범하도록 이 침대를 메고 가라고 한 그자가 도대체 누구야? 이게 변질된 질문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을 보니까요, 변질되면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구나. 주님의 손길과 능력을 힘입은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래요? 너를 낫게 하신 분이 있었어? 맞아, 그 사람 맞아.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자가 맞아.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으켜주신 분 누구냐고 묻질 않고 너를 짐지고 가라고 한 그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이 병 나은 사람이요, 보세요. 13절.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이고 정말.
13절, 병 고침 받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리가 많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이미 자리를 떴대요. 여러분, 병 낫게 해주신 분이요, 딱 옆에 서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낫게 했거든요. 얼마든지 자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주님 피해버린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낫게 해놓고도요, 숨으셨어요.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그냥은 만나기가 힘들어요. 성전으로 가야 만나요. 이게 이제 상징적인 얘기인데요. 14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이것이요, 주의 명절 유월절과 무교절에 연합하면은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죄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다음에 셋째 번 초국절이신 주님 부활의 능력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체험을 하게 되면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기다려요? 나팔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나? 신랑 되신 주님 오신다는데 언제 오시나? 온역이 퍼져서 이 코로나가 이게 복잡한데 다들 떨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는요,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것을 알려주는 신호를 보는 순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 여러분, 코로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을 알리는 신호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마스크 끼고 돌아다니는 것은 남을 위해 산 거지. 나 안 걸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안 걸려요. 왜? 주님이 안 걸린다고 했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시편 91편.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지나갑시다. 시편 91편 3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사냥꾼의 올무라는 말은요, 우리를 낚아채기 위한 니무롯 같은 능한 사냥꾼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자꾸만 낚아채려고 그러는데 그 사냥꾼에게서 절대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해로운 역병, 이 역병이라는 말이요, 바로 전염병, 바로 코로나를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로부터 너를 어떻게 해요? 확실히 뭐 한다고요? 간신히 건지리로다 그랬어요. 확실해요. 보세요. 4절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방패가 되시며 작은 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 다니는 역병과, 역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다니는 거예요. 그놈의 역병이 막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쓰러뜨리고 확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역병을, 어둠 속에 다니는 역병이나 한나라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 7절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그 역병이 네게 뭐하리로다?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그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나는 병 안 걸려, 그게 아니고요. 이 역병은 하나님이 아까 기도에 대해 있었지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고요, 하나는 신호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신 차려라 하고 알려주는 노란 깜박 신호예요. 노란 깜박 신호. 깜박 신호가 주의 신호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신호를 보는 순간에 무서워할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구나, 이거를 느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온 천지가 두려움에 빠져 있고요, 믿는 사람도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우리는 무서워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호를 보내는구나 하고 기뻐해야 돼요. 맞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요한복음 다시 5장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요, 이 부분을 다 취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는 이분의 마지막 간증 15절.
그 사람이 이제 병 나은 사람이 막 유대인들한테 다시 찾아가 가지고 그 아까 말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또 이 행랑이 있는 그 주랑이 있는 5개의 그 병 들어 있는 사람들이 누워 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운집에 있는 그걸 이제 관람하려고 어떻게 되나, 천사가 언제 와서 물을 동하게 하나, 제일 먼저 뛰어들어야 된다고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반드시 아까 말한 대로 프로토스 먼저 가야 돼요. 1등 해야 돼요. 우두머리가 돼야 돼요. 첫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제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 보고, 성가대에서 저분이 1등이야. 노래도 잘 부르고 항상 제일 먼저 오고 제일 부지런하고 안 빠지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1등 한다는 말을 1등 집사, 1등 성가대원, 1등 교사, 저도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1등 교사가 되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1등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일학교 애들을요 따로 불러가지고, 토요일날 따로 불러가지고요 붕어빵 하나씩 사주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아이스크림 아니고 아이스 케이크 하나씩 사주면서 애들아 내일 만나, 그러면요 하나도 안 빠져요. 그럼 저 반 늘 우승했어요. 1등 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늘 1등한 우승기를 들고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애들이 이제 우승 노래를 부르고 우승 여러 번 하면 나중에 표창을 받아요. 애들이 다. 그런 주일학교 교사로서도 1등 교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왜? 항상 먼저 가고 항상 새벽기도 일찍 나가고 항상 아이들을 인도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오늘 누가 안 왔다 그러면 누구 왜 안 왔니? 그러니까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봐요. 그럼 가보자. 그리고 그 집에 신방도 가요. 그러면 그 애들이 내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반을 늘 1등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제일 먼저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첫째, 우두머리, 그 다음에 1등, 이런 뜻이에요. 율법은 1등해야 은혜를 받는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은 꼴방을 보신 거예요. 꼴방.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아무것도 실행을 못하는 누워있는 불쌍한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근데요, 이자가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여러분 간증하는, 여러분 저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를요 짐지고 가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디다. 야,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하고 예수님 자랑을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또 지나가면서 얘기하겠지만요 16절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러므로 변질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뭐 하고자 하니? 아니 왜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 왜 죽이려고 그래요? 밑에 이 원인이 있어요. 이는 뭐예요? 안식일을, 예? 안식일을 날 사람을 낫게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희한한 변질된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안식일을 지키면 죽여야 된다. 아니 민수기 안 봤어? 나무하다가 들킨 사람을 하나님한테다가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죽여라. 나무 하나 해도 죽이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하나 낫게 한 거는 구한두고라도 짐을 지고 가게 만들었으니까 안식일을 범한 자가 아니냐 하면서 18절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이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좀 보여주세요. 얘야 네가 이렇게 나와 오래 함께 있었으되 아버지를 모르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된다. 안식일만 범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래. 세상에 저런 놈을 죽여버려야 돼 하고 끝까지 죽이려고 애쓰는데, 주님은 그 대신 죽음을 두려워하여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를 이제 다음 5장 하반부에 나오는데,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변질된 유대인의 사상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변질된 유대인들,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변질된 그들의 율법의 사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아무리 지키고 명절날 예루살렘에 모여도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항하고 예수님을 나쁘게 취급하는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이제 깊은 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너희는 이제 유월절에 제정을 하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11절. 너희는 양고기를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이 너희의 유월절이니라. 주님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주님 거예요. 주님을 위한 유월절이에요. 네? 자, 여러분, 주님이 하는 말이 네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때 다 완전 무장을 해. 허리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서 양고기를 급히 먹어.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야. 12절. 내가 이 밤에 이집트의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두 가지입니다. 첫 아들을, 첫 새끼를 다 죽이고 이집트 경내에 있는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들이 모시기 전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 속에 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온갖 잡신이 많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도 못 모르고 산에 나무하러 가가지고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폈는데 어른들이 그냥 막 먹으면 안 돼. 네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안 돼. 산에 신이 있어. 하고 밥을요, 뭐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팍 동서남북으로 밥을 뿌려요. 밥을 조금씩 잘라가지고 산신한테 먼저 바쳐야 된대요. 허우 하고 돌을. 그래서 저도 모르고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래 안 넘어져. 산에 와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나. 산신이 노하면 큰일 나니까 네 산신한테 좀 떼서 먼저 드려. 그래야 저도 모르고 예 그래요 하고 기도하다가 밥을, 아까운 밥을요, 많지도 않지만 티스푼으로 하나 될 만큼 떠가지고요 동서남북으로 펑 하고 던지고 펑 하고 던지고. 그게 뭐예요? 미신 숭배 사상이 우리 삶 속에 너무 퍼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미신이 많이 이제 없어졌지만요, 옛날에는 미신 덩어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토착적 신앙 중에서 이 샤머니즘 사상이 우리들 속에 너무 크게 지배했기 때문에 뭐 제사 드리는 것도, 이제 점쟁이한테 가면요, 왜 집안이 이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잖아요. 그분이 원혼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집에다가 재앙을 내리고 있는데 빨리 잘못했다 그러고 빨리 바치세요. 그래 이제 제사를 복구하라고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가르쳐주면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돈을 받습니다. 돈 받으려고 점쳐주는 거지 그 사람을 좋게 하려고 점쳐주는 거 아니에요. 점쟁이들 전부 다 돈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직업이에요. 속이는 직업. 그래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당신 점이나 잘 치고 당신이나 개척하시오. 남을 개척하려 하지 말고. 전부 다 이 샤머니즘적인 사상 속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인간들이 많은데 주님이 오시면 이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버려요. 세상 신을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첫째가 누굽니까? 장손이 누굽니까? 나의 대를 이어갈 자입니다. 그 자가 죽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를 잇는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찬송은 불러놓고 그리고 자꾸 세상에 붙어서 세상을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실패의 연속을 하고 살다가 주님 십자가에 연합함으로써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주고 있고 나 또한 세상에서
세상에 대하여 주고 있구나 하는 갈라디아 6장 14절의 놀라운 신비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이제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방금 읽었던 성경의 끝부분으로 가서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출애굽기 12장 29절.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즉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심에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양이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는데 이집트의 사람들은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낮은 천인까지 다 집안에 죽음이 닥쳤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세상의 곡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이 세상을 끝낸 거고 나는 주님 안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것이, 자 보세요, 밑에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라고 물으면, 이 예식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너희는 이르기를, 22절, 27절, 그건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 주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집트는 때려 부셔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이 예식의 의미가 주의 유월절의 의미니라. 주의 유월절이란 말은요, 주님의 죽으심의 가치가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이 결정한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적 안으로만 들어가면 우리가 기적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도 이제 뉴욕의 어떤 분하고 이제 계속 카톡으로 했는데 십자가가 자꾸 이해가 안 된대요. 왜 십자가에 나는 같이 죽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실감이 안 나요. 아니 당신은 어찌 실감을 하려고 하시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지. 당신이 내가 죽었구나 그렇게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요 결정을 내가 내리는 겁니다. 실감이 안 난다는 말은 내가 결정을 내리려고 자꾸 내 마음에 실감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미 선포되고 그것이 왕의 명령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그 뜻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 뜻을 내가 이해하려고, 이해가 안 돼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나와 같이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제가 야단을 치거나 성경 가지고 자꾸 막 뒤에서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실감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은 신약 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얘기인데 자주 안 읽었습니다만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이 성경을 읽으면요 생각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도 너희들이 날 보고 미쳤다고 말해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너희가 취급하면 너희를 위한 마음이 내가 불타고 있다는 뜻이야. 너희가 날 보고 미쳤다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보기에 미치게 보일 수도 있어. 내 말 좀 들어봐. 14절. 이는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는 말은요 강하게 끌어들여. 강하게. 자, 여러분
자석이 큰 자석이 있는데 모래밭에 가서 모래 속에 모래같이 있는 그 쇠붙이를요, 자석에 가면 휘저으면 붙어요, 안 붙어요? 쇳가루가 하는 말이 나는 그거 안 붙을래, 나는 안 붙을래, 나는 안 붙을래, 뭐 안 붙어져요? 쇳가루가 성분이 쇳가루면요 붙어지게 그 자석에 붙게 마련입니다. 붙어버려요. 그것이 강권이에요. 붙을 수밖에 없는 운명, 쇳가루니까. 모래알은 붙을라 해도 안 붙고 쇠 성분은 붙듯이 강권이란 말은 자력으로 끌어올리는 걸 말합니다. 강권하시는 도다. 무엇을 강권하시냐?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아 맞다, 맞아 하고 아멘 하는 이유는 따라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뭐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었구나. 이게 정신 차리는 생각으로 딱 받아들이면요, 내가 그분 안에서 죽었구나. 감사합니다. 네, 죽었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밑에 보십시오. 15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 말은 너를 죽게 만든 것은 그 부활에 참여하여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너 그동안 네만 위해서, 네 앞날을 위해서, 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너 무던히 노력했지? 이제 그거 끝내고 날 위해 살아라. 알았지? 그리고요, 3대 명절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 성경을 찾아보기는 좀 힘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러니까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막 크리스마스 때, 뭐 매추절 때, 무슨 신년 예배 때 빈손으로 오지 마요! 뭘 들고 오라 그랬어요? 뭐요? 봉투를 들고 오라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천열매를 들고 와라 그랬어요. 천열매. 그리스도를 들고 오라는 거예요. 네 속에서 이루어진 주님을 갖고 와라. 주님을 말하라. 주님을 높여라. 주님을 간증하라. 그리스도를 가져와야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거기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6월절 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죄 없는 주님, 나도 그분 안에서 죄 없이 살 수 있는 길, 부활의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 축복된 천연왕국을 보장해 주신 주님, 그걸 들고 와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아침 일찍이도요 어떤 미국에서 또 이게 카톡이 오기를요,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잘못 살면 지옥에 떨어지나요? 거기 풀무불에 떨어진다고 돼 있던데 그 지옥인가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자꾸 물어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은 안 간다. 그 대신 불과 유황불 붙는 지옥은 안 가되 풀무불에 곧 용광로에 들어가서 찌꺼기를 태운다. 그 태우는 기간이 길다. 천년이라 그러면 놀랄까봐 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찌꺼기를 십자가 안에만 들어가면 다 사라져버리고 옛사람도 끝나고 새 생명이 약동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에 연합 안 된 사람은 십자가의 연합을 거부한 죄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십자가의 연합을 거부한 죄로 1000년 동안 어디야? 용광로에 들어가서 찌꺼기를 태우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그가 새 예루살렘에는 같이 갑니다. 지옥은 절대로 안 보냅니다. 그런데 자 16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렇게 알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아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뭐 인간적으로 뭐 어떤 모습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셔가지고 죽으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다시 오시마 하신 약속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분과 짝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일입니까?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막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희미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그래서 안에 있으면, 예?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안식 안에,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 그분의 성령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옛날에는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빚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창조한 새 인격, 새 생명, 부활 생명, 그 속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옛 것이 누구예요? 나를 붙잡고 있던 모든 미신적인 사고방식, 모든 세상 엉터리 없는 세상의 모든 꾸민 얘기에 빠져있던 나를요, 다 너는 옛 것들은 끝났어. 나는 끝났어. 옛 것들은 뭐 하다고요? 지나갔다 그랬어요. 지나갈 거라 그랬어요.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보라. 뭐가 됐어요? 뭐가요?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새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신 이유는요,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는 뜻이지, 네가 죄를 절대로 지으면 안 돼, 그럼 내가 널 버릴 거야, 이런 뜻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허술하게 현실 문제, 막 경제 문제나 사업이 잘 안 된다, 집안이 어렵다, 뭐 사소한 일들에 막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오거들랑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렵니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라.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거라. 그랬는데 왜 이럴까?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러나? 주님이 또 성질을 냈나? 나한테 뭐 좀 섭섭했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자기가 뭘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은 좀 중지하세요.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주님 뜻을 추구하는 갈망이 마음에서 솟구칠 때에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사람이 기도해서 주님이 왔어요. 빌어서 왔어요. 노력해서 왔어요. 이쁘게 보여서 왔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님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한마디 물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는 말이 나는 낫고 싶어 여기 있죠.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던데 나는 먼저 들어갈 힘이 없어요. 나를 넣어줄 자가 없거든요. 나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망 없는 자에게 주님이 희망이 되셔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기꺼이 율법에서 해방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1등으로 잘해야만 주님이 이뻐하는 것인 줄 알고 1등 집사, 1등 교사, 1등 선생 혹은 1등 하는 새벽기도 하는 사람, 1등 성가대원, 1등으로 헌금 많이 내는 사람 1등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니까. 내가 하는 건 불법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이것저것을 많이 하였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를 부른다는 말은요,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보고하면 주님이 다 불법이래요. 우리는 무엇을 해서 인정받거나 주님한테 기쁨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그 뜻을요 많은 뜻이 있지만요 가장 깊은 뜻 2021년도 여러분들이 실행해야 될 세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이 성경은 31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선 이 세 토막만 딱 구별해서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자, 이제 항상 기뻐하는 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요 기뻐할 조건이 있어야 아니 어떻게 맨날 기뻐해. 어려움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아니 무슨 기뻐할 게 뭐 내가 항상 미쳐서 맨날 웃게.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빌립보서에도 답이 있고 여러 성경에도 답이 있는 것이 네가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뻐하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주님을 보라 이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면 기뻐져야 안 져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기쁨의 근본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라. 예? 주님을 기뻐하라. 예, 자, 예, 빌립보서 하나 보고 힌트를 여러분이 얻으십시오. 빌립보서 이 말씀 3장 1절입니다. 299페이지 끝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기뻐하라고요? 주를 기뻐하면 돼요, 안 돼요? 아,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고요,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3절.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껍데기로 하지 말고, 몸으로 하지 말고, 영으로, 솟구치는 갈망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며? 기뻐하며. 네,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뭐 물질을 기뻐하고 잘된 걸 기뻐하고 뭐 행복하니까 기뻐하고 건강하니까 기뻐하고 애가 성적을 잘 받아오니까 기뻐하고 그런 기쁨 말고 주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 성도들은 여러분 자도 호흡해야 안 해요? 네? 나도 모르게 호흡하고 있잖아요.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연결되기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속에 나를 맡기면 나는 그 기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너는 그 일에 대해서 기도에 동참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있을 때 모든 환경이 역전돼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지니고 38년 된 병자가 나음받은 것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그의 기도의 결과도 아니고 주님의 긍휼을 베푸신 베데스다의 기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볼 때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안식일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식일에서 해방받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을 간증하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들고 나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명절이 변질된 명절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절 그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관여하시고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주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 안에 포함되고 그 일과 연합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나팔절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예비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누릴 축복이 결정되었사온즉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준비 작업에 우리 자신들이 항상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항상 주님 안에서 기도로 호흡하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